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과 함께 7장 전체가 이 기드온 사건에서 굉장히 많이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어쩌면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고 사람들이 많이 알 뿐만 아니라 또 좋아하기도 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내일 말씀, 이 전쟁에서 이기는 8장까지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서 기드온 이 사건만큼 또 유명하고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삼손 이야기. 그래서 사사기 하면 기드온과 삼손 이 두 사람이 딱 떠오르죠. 근데 불행하게도 기드온과 삼손은 그리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기드온은 반반이죠. 기드온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달라요. 앞부분은 영웅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뒷부분은 살짝 좀 타락의 기미가 있고요. 삼손은 아예 처음부터 나실인답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죽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스토리가 재밌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걸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우리 어렸을 때 같으면은 성경 동화해서 많이 듣고 알고 복음송 가사 내용으로도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늘 말씀 자주 하는 것처럼 유명한 말씀일수록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하면은 정신 차려서 잘 읽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항상 원칙을 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명한 말씀 중에 우리가 오해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시작은 미미했으나 나중은 창대한데 이런 말씀들도 잘못 알고 있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런 말씀도 그렇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말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할 때 했던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그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기보다는 뭔가 하나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근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잘못 이 본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그 복음송 저는 이 노래 쪽을 잘 기억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그 사람이라 그 제목을 잘 몰라요. 그 찬양하다가 중간에 기드온의 그 가사가 어떻게 나오죠? 그 랩처럼 나오는 300용사. 이게 표현만 제가 기억을 합니다. 무슨 300용사 하면서 그 믿음의 용사들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쭉 그 몇 군데를 말을 하면서 기드온의 300용사 하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럼 그게 어디서 처음 나온 찬양인지는 모르는데 아마 예수전도단 이런 쪽에서 그 멘트 쭉 하다가 아멘 하고 막 하는 그런 그 무슨 찬양이죠? 있는데 아주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근데 그 가사는 잘못된 가사죠. 300용사가 아니죠. 사사기에서는 이 300명을 용사라고 안 부릅니다. 용사라고 하면 저들의 용맹 있는 행동들과 전투력과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승리를 가져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기독교로 들어오면 거기다 믿음자 하나 붙여서 믿음의 용사들이 승리했다. 근데 성경은 믿음의 용사들이 승리했다를 전혀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저도 기억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배운 게 아니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이 스토리를 기억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도 유익함이 없었죠. 자, 다시 이제 본문에 돌아와서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 32,000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였는데 2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두 가지. 백성이 너무 많다는 것과 내가 넘겨주지 않는다. 이 표현. 이게 이제 이 기드온 사건의 핵심이 다 나왔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머지는 이 말씀을 보충하는 것일 뿐이에요. 자, 백성이 너무 많은 즉, 이 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실제로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았을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냐면 8장 10절을 가보면 거기에 그 상대편 그 전력, 그러니까 군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략 한 13만 5천 명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13만 5천 명 적들을 상대하는데 지금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수학으로 계산해봐도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너무 적다 이야기죠. 야, 너네 민족은 왜 이 모양이냐? 너희들 지배하는 적들을 몰아내자 하고 독립군 모이라고 그랬더니 3만 2천 명밖에 안 왔어. 적들은 13만 명, 10몇만 명씩 하는데 적어도 그 절반, 한 7, 8만 명은 모여야 뭘 싸워보든지 말든지 3만 명으로는 싸움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냥 흩어져라. 너네들 가지고 어떻게 싸우냐? 없는 걸로 하자. 아마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너무 많다는 말은 실제하고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라는 분을 개입을 안 시키면 너무 적죠. 근데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13만 5천 대 3만 2천은 게임이 안 될 것 같기는 하나, 그러나 그래도 3만 2천으로 뭔가를 할 수는 있겠죠. 성공은 거의 가능성이 없지만 우연이라도 뭔가가 재수 좋게라도 뭔가가 될 수 있는 숫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이제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미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좀 이따 다른 구절을 보면서 보기로 하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너무 많다. 근데 실제로는 너무 많은 건 아니다. 왜 너무 많다고 했을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개입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다. 하나님이 개입되면은 3만 2천 명도 너무 많고 10,000명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집에다 떡 붙여놓고 있는 사람, 마누라하고 자기 새끼 생각나가지고 불안한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너무 많은디 그래요. 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보면은 너무 적지만 하나님이 개입되고 보면은 10,000명도 너무 많아. 어쩌면 1,000명도 너무 많아. 왜? 1,000명만 돼도 자기들이 뭘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숫자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2절.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아니, 지금 기드온하고 300이 아니죠. 지금 아직은 3만 2천 명의 기드온과 그 군사들이 싸우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야,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4분의 1 정도는 되니까 전략만 잘 짜면은 이길 수도 있겠다. 잘해봐라. 내가 응원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거꾸로 바꾸면 내가 넘겨줄 수도 있고 내가 넘겨주지 않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나가 하나님이죠. 내가 넘겨주면은 이기는 거고 내가 넘겨주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고, 이것이 전쟁의 핵심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32,000명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왜 그러면은 넘겨주지 않는다고 하시느냐, 왜 너무 많다고 하시느냐,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둘이 아니라 하나죠. 너무 많다와 넘겨주지 않다는 같은 이야기라고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는 하고 그것을 설명을 해요. 왜 안 넘겨주고 왜 너무 많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는 이스라엘이 그 32,000명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오늘 말씀 1절서부터 8절까지 전체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거를 빼놓고 읽으면 300용사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읽어보면 300용사들의 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철저히 저들의 힘으로 무엇을 했다 하는 것을 차단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에게만 그럴까요? 아니죠. 이건 성경 전체,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신앙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철저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유도 그겁니다. 율법주의가 뭐예요? 내가 뭘 했다예요. 내가 뭘 했으니 하나님 앞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떳떳하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할 말이 있다. 뭐 나는 11조를 월 1,000만 원씩 내는데 넌 11조 10만 원도 못 하잖아. 그럼 너는 발언권 없어. 넌 찌그러져. 나는 목사가 나를 무시하면 안 되지. 나 같은 사람을 무시하면 나 이 교회 떠나버리면 이 교회 재정 흔들려. 그래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안 흔들려요, 하나님의 교회는. 근데 그런 것들이 율법주의인데 그것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율법주의라는 말을 삽입하지 않아도 율법을 말할 때는 율법주의지만, 그러나 그걸 빼놓고 봐도 원리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했다 하는 말을 하는 거 싫어해요. 자, 내가 무엇을 했다 할 때 무엇이 뭘까요? 무엇이 이제 여러 가지죠. 율법주의로 가면 율법을 지켰다. 그리고 기도로 가면은 기도를 너는 뭐 10분 정도밖에 못하지 새벽 기도 때 나는 8시간에 라든지, 너 금식 해봤어? 나는 40일 금식을 2번 했어 라든지, 뭐 1년에 한 번씩 꼭 일주일 금식을 꼭 해 라든지, 너 전도 몇 명 했어? 넌 니네 식구도 구원 잘 못했잖아. 나는 이 교회 전도 15명이나 했어. 아니면 매년 10명씩 해. 전도 왕이야 라든지, 뭐 많죠. 굉장히 많아요. 너는 봉사해 안 해? 넌 뭐 직장 다닌다면 핑계대고 뭐 김장할 때도 안 나오고, 나는 매년 김장을 내가 왕초대서 했어.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자기 공로화가 되어 있는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그런 말 입 다물고 못하게 하려고, 여기서는 숫자를 줄이는 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을 하시겠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뭔지는 제가 말하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돈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면은 돈 자랑 못하게 그 인생을 만드시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돈 자랑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시면 그건 내버려 두신 바로를 완악하게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목사는 목회 자랑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할 수 없게 하려고, 네가 네 힘으로 너를 구원했다, 그러려면 숫자가 너무 많다. 이 말 못하게 하려면 32,000명은 그래도 뭔가를 해볼 만한 숫자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게 첫 번째 초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또 하죠. 근데 거기도 뭐 전체적인 맥은 같아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돌아가라 했더니 돌아갔어요.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근데 4절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또 이러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 자, 그래서 이 7장의 핵심은
아직도 많다, 너무 많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많지 않은 숫자가 몇 명일까? 몇 명일까요? 300명? 아니요. 이게 정답이에요. 최대한 작은 숫자. 그러면 최대한 작은 숫자가 어떤 숫자죠? 내가 했다는 말을 절대 할 수 없는 숫자. 그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또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시절은 아닌 것 같고,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시절이 이제 뭔가를 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막 하는 시절, 그럴 때 들었던 말씀들, 지금도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하는데 대충 스토리가 이런 거죠.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과, 그죠? 무릎 꿇고 마신 사람, 그러니까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 무릎 꿇고 마신 사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실까? 그래서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아 먹은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거 가지고 이제 설교가 주 내용으로 흘러요. 왜 엎드려 먹은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할까?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는 다 잊어먹었지만 하여튼 그게 설교의 주 맥이었어요. 손으로 떠먹은 사람은 이렇게 적들을 잘 살피고 이런 말씀들도 하고 그래요. 근데 천만에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은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과 무릎 꿇고 엎드려 먹은 사람이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왜 이거는 나빠서 택하지 않고 저쪽은 좋아서 택했느냐, 설명이 1절 없어요. 설명이 1절 없는데 나오는 설명은 인간이 갖다 붙인 사족이죠. 성경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게 여기서 원칙을 말을 해요. 왜 손으로 움켜 먹은 사람들을 택했는가? 왜죠? 답은 이미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적은 쪽을 택하기로 맘먹었어요. 근데 엎드려 먹은 사람 숫자가 7천, 어떻게 되죠? 만에서 300 빼면 9,700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네들은 가라. 얘네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은 쪽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목마른데 지금 시내가, 요즘은 시내에서 물을 못 먹습니다만 70년대만 해도 계곡 같은 데서 물 먹었어요. 물이 막 목마른데 물이 쫙 앞에 펼쳐졌어요. 물 먹자 하고 쫙 달려가면 어떻게 먹겠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엎드려서 그냥 벌컥벌컥 먹을 거예요. 남자들 같으면. 여자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숫자가 적은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택한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 말 하지 못할 숫자. 그게 우연히 300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됐다. 이 300명이면은 니들이 아주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13만 5천하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0.0000001%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됐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숫자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망했는데 일어났어요. 내가 뭘 한 것도 없어. 누굴 찾아간 것도 없고 너무 이제 앞이 안 보이고 소망이 없어서 기도도 못했어요. 기도도 뭔가 소망이 끈이 좀 있을 때 하는 거지 완전한 절망 속에서는 기도도 못해요. 그냥 한숨만 쉬죠. 한숨. 한숨도 기도라고 하면은 기도일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확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건지 나도 잘 몰라. 그러면 내가 했다는 말 못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이런 경험을 못한 분들도 있지만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 이 본문하고 똑같은 역사인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고 그래요. 인생을 돌아보면. 근데 이 본문에서 지금 시험을 해봐라 하는 이야기는 테스트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엎드려서 먹은 사람은 이제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 엎드려서 먹는 사람은 지금 적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엎드려서 먹으면 이거는 완전히 뭐 정신 빠진 놈이다. 좀 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좀 살피면서 손으로 떠먹어야지 이게 전쟁에 나가는 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 입장에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고 입소 온 사람하고 비슷해. 근데 전쟁터에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두려워서 이걸 이제 군대에서는 사주 경계라고 그러거든요. 두려워서 물 먹을 때도 사주 경계를 하고 못 먹고 그냥 살피고 벌벌 떨고 그런다면 용사도 아니지. 아직 전쟁터에 안 나갔으면 그냥 벌컥벌컥 먹어야 그게 용사답지. 장비라면은 아마 엎드려서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물속에 푹 들어가 가지고 먹었을 거예요. 장비 같으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은 잘못된 설명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가 무엇을 공을 세웠다고 그러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움직였다고 그러고 하는 것들을 싫어하신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걸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로 영광이지만 태도로 영광을 안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뭐를 했다 하는 쪽에 박혀서 그러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300명만 남았습니다. 7절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자, 여기도 아까 2절과 똑같이 핵심이 나왔죠. 내가 구원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300명으로 이거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이 300명은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냥 도구인 거죠, 도구. 이게 500명일 수도 있고 뭐 200명일 수도 있고 그래요. 핥아먹은 사람 숫자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용기 있게 나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하는 거죠. 사사기의 사사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에우신이 뭐 이런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 사사기 1장에 누가 올라가리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성경은 항상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300명 의로 300명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에 이제 백성들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이게 참 재미있는 거죠. 칼과 창을 들어야 되고 활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짱돌이라도 들어야 되죠. 근데 무기가 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양식과 나팔. 쌀로 어떻게 싸우고 나팔로 나팔로 머리를 치면 되겠군요.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겼어요. 그러면 저들의 도구로 이긴 것도 아니죠. 저들의 방법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도구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100% 1%도 빠지지 않고 100%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인간의 숫자 승리도 아니고 도구 승리도 아니고 전략과 방법의 승리도 아니고 이게 신앙이죠. 사람이 다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직은 승리까지 안 가고 이제 그 300명으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9절로 14절이 아니라 9절로 15절 상반부까지. 왜냐하면 그날 밤의 체험으로 15절 상반부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게 중요해요. 경배하며. 왜냐하면 6장 끝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양털 시험을 합니다. 이 양털 시험은 어제 말씀이니까 제가 오늘 길게 다루지는 않겠어요. 결론이 이거예요. 양털 시험, 즉 하나님의 기적의 시험. 기적을 체험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하나님이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기적을 다 행해서 그 요구대로 해 주셨지만
결론은 기드온은 믿지 못했어요. 믿음이 안 생겼어요. 기적 체험으로는. 신기한 체험을 한 거죠. 그런데 이 9절로 14절 이 체험으로 드디어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일어섰다. 그러니까 그 꿈 이야기인데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 꿈 이야기는 뭐냐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적진으로 내려간 거예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이제부터 전쟁을 시작해라. 근데 네가 두려우면은 전쟁 시작하기 전에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그들의 진영에 가봐라. 정탐을 해봐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보초 서는 사람들이 보초 서면서 심심하니까 대화를 하는데 어젯밤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리개떡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가지고 보리떡 요만한데 그것이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마치 그 눈덩이처럼 눈이 굴르면 막 커지는 것처럼 막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그런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리고는 14절에 해석을 해요. 그 친구가 네가 그 꾼 꿈 내가 뭔지 알 것 같아. 뭔데?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이게 핵심이죠,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기드온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드온에게 넘겨 우리가 지는 꿈이야. 이게 적들의 보초병들이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아멘 했다 그 말이에요. 양털 시험으로는 기적 체험으로는 아멘이 안 나왔는데 이 말을 듣고. 이것도 누가 한 거예요?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런 해석의 마음을 주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꿈 해석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어디 창세기를 읽던 계시록을 읽던 핵심은 주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신앙은 주어가 바뀌는 거다. 내가에서 하나님이. 내가 뭐를 했더니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신앙인 것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신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상고를 나왔는데요. 상고생들은 저희 시대에 주판 급수, 부기 급수 이런 걸 따요. 근데 저는 그쪽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판 급수를 못 땄어요. 뭐 3급, 2급, 뭐 단, 1단 따면은 이건 은행 취직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하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관심은 그쪽이 아니었어요. 목사가 되는 것이니까. 돌이켜서 생각하면 제가 한 것은 없더라고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도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전략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어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드온입니다. 그걸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거죠. 근데 기드온은 끝까지 유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2,000명도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엔 너무 많다 하시고 10,000명도 너무 많다 하시고 300명에 이르렀을 때 적정한 숫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또 기드온의 꿈 해석도 하나님이 하셨다를 강조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 인생의 해석도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